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이 표어와 관련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끝나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이 그저 이 책 속 글자에만 머물게 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이 책 밖으로 나와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책 속 글자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할 말씀의 원리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준보다 훨씬 많은 7번을 말하면서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 7번 그 끝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비유에 등장한 종은 말도 안 되는 큰 빚을 지었습니다. 무려 1만 달란트입니다. 자, 여러분, 산수 시간입니다. 좋은 초등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빨리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이제 예배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란트는 며칠치의 품삯일까요? 자, 아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한 달란트는 며칠치의 품삯일까요? 손을 드셔야 됩니다. 손을. 자, 김종호 집사님. 자, 정답입니다. 우리 커피 상품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종은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자, 1만 달란트는 그러면 며칠치 품삯일까요? 이거는 퀴즈가 아닙니다. 6천만일, 무려 16만 년치의 품삯입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지금 이 빚 16만 년치의 품삯에 이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사실상 영원히 못 갚는 빚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정도 빚을 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팔려서 종이 되고 그 후손까지 대대로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1만 달란트라는 이 표현 자체가 완전한 절망과 파멸을 의미하는 과장법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모든 빚을 전적으로 탕감해 줍니다. 자,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탕감해 줍니다.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모든 빚을 한순간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종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쁨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 기쁨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기쁨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너무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쁨은 마치 종에게 이 정도의 충격적인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주인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를 두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 이상하게 착한 일은 너무나 쉽게 잘 잊혀지는데 죄는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 죄를 지었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죄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금도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구원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크고 작은 죄들은 우리가 평생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브로스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브로스에 가지 않게 되었지만 가끔 브로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브로스에 떨어진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브로스는 사람이 단 1초도 견뎌낼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든지 하루라면 어떻게 참아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1년, 100년이라면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그 고통이 계속됩니다. 고통의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머리가 쭈뼛거립니다. 자, 그곳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1만 달란트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우리를 불러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선언은 곧 우리의 모든 빚이 paid in full, 완납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인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혹시 너무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 탕감의 은혜를 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빚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쯤 당연히 그쯤은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불효자와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태어나게 하셨으면 유학 정도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 태어나게 하셨으면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주실 거면서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이 말이 정말 당연한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은 제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 때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말입니다. 태어나게 하셨으면 유학 정도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철없고 무례한 말인지 참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런 불효자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은 작품이 실패했을 때 도자기를 그냥 깨서 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 짓는 실패작인 우리를 그냥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버려도 그분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뜨려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왜입니까?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여전히 애정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만입이 있어도 감히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습니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같이 행동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은 돌아가는 길에 믿기 힘든 일을 합니다. 자,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은요 약 100일의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작은 빚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 동료 종의 말에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외칩니다. 지금 당장 빚을 갚으라.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동료 멱살을 붙들고 흔들고 있는 이 돈을 갚으라고 외치는 자는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왕 앞에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간청했던 자입니다. 돌아서자마자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에도 그런 100데나리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왜 100데나리온의 서운함을 용서하지 않느냐? 가정 안에서 배우자의 말 한마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작은 오해, 교회 지체들 간의 서운함, 사실 대부분은 잠시 마음이 상해서 생긴 작은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영원히 갚지 못할 큰 빚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용서하지 못할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인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받은 용서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건 누가 봐도 용서 못할 일이야. 용서하지 않는 게 당연해. 그러나 십자가는 다르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또다시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토록 큰 빚을 탕감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형제의 작은 잘못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놓아줄 것인가? 당연히 그 문제는 복잡한 문제일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용서하지 못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상처를 가볍게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그 은혜 앞에 100데나리온이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 물론 용서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는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용서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원리는 용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용서하지 않는 종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악한 종아. 그 은혜를 잊은 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결국 그 악한 종은 형벌에 넘겨집니다. 탕감받은 은혜를 잊은 자가 그 은혜의 기쁨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비극을 자처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때 분명히 잃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흐르지 않고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그저 책 속의 글자로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 기쁨, 감격,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 머물지 말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다시 사랑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빨리 나오라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껍데기뿐인 믿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원수처럼 피 튀기게 싸우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발 좀 그만 싸우고 서로 좀 사랑해라.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끝나가는 이 연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였는가?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였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는가? 이 시간 서로를 용서하면서 다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용서는 준비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때는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